비가 지금 정말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도 말씀했지만 이재민도 많이 발생하고 사망 사고, 실종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기후 위기거든요. 자연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기후가 파괴돼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우리 인간이 좀 그런 것들을 좀 더 깊이 민감하게 깨닫고 자연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회복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새 희망을 갖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의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한 주간 어떻게 열심히 잘 또 예, 분주하게 또 보람있게 사시다가 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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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을 밝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고민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설교가 뭐지? 이게 늘 했던 거지만 진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가 뭘까?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목회가 뭐지라는 고민들을 정말 계속 하게 됩니다. 본질을 묻는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나라는 존재?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오늘 말씀을 이제 읽게 됐는데 저번 주에 우리 뭐죠? 그 제목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 찬양 제가 들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다독거리는 거예요. 너 그래 하나님 믿는 거 후회 없는 거라고 그렇게 내 자신을 다독거리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 분명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한 후회는 없는데 하나님 믿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아픔이 있고요. 슬픔이 있고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다 동일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혼자 이걸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믿는 건 분명히 후회가 없는데 그 믿음의 과정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늘 함께 아픔을 또 그런 것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이 공동체의 소중함 그걸 좀 깊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무리 아프고 또 불행한 사건들 이런 것들을 경험해도요. 처음에는 안 됐다 이렇게 막 위로하고 그런 마음으로 품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시간이 흐르게 되면 사람 마음이 무뎌집니다. 그 아픔과 불행에 대해서 무뎌져요. 점점 실증이 나고요. 그리고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게 심리학적 용어가 있어요. 동정 피로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동정 피로감. 사람의 마음이 늘 똑같지가 않아요. 처음에 그렇게 위로하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무뎌지고 그걸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그걸 계속 이야기하게 되면 막 짜증을 내요. 이제 그만해. 뭐 얼마나 그게 아프다고 이제 그만하면 됐지. 심지어는 이제 혐오하기까지 하고 심지어 모욕을 주기도 합니다. 네만 힘드냐? 너만 아프냐? 라고 하는 거죠. 내 일상이 힘들고 내 삶이 또 위축되어 있거나 쪼들려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시작되는 곳에 지옥이 시작됩니다. 그 마음속에 그 자리에 그곳에 우리가 서야 돼요. 일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계속 갖기가 어려운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지옥으로 변하려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그들을 만지고 위로하고 그들을 보듬어 안아야 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역할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다면 그 자리에 남들이 다 피로감을 느낄 때 우리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해답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인지를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요. 다윗 왕이 말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말년. 다윗 왕의 말년 사건.
그러니까 다윗 왕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왕이 되는데 사울 왕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진짜 왕이 돼요. 예.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지만 그때까지도 계속 쫓겨다니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왔고요. 사울 왕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왕으로서 세워집니다. 그렇게 왕이 되고 나서 처음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 네? 크게 말씀해. 네, 성전 다윗 왕이 아니, 예. 이 다윗 왕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게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을 취하는 거였어요. 예. 거기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산다는 게 아니라 여부스 족속이라고 이방 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을 여부스 성 그랬습니다. 이걸 취하는 게 제일 먼저 한 일이었어요. 이 여부스 성. 예. 그것을 이제 취하고 그걸 이제 점령하고 나서 그 성의 이름을 바꿔요. 여부스 쪽이 살아서 여부스 성 그랬는데 다윗성으로 바꿔요. 다윗성. 또는 그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이름의 유래가 그래요. 원래는 여부스 성이었다가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성을요 밀로에서부터 이제 수축해가지고 요새로 만들어요. 요새. 제가 그 성지순례를 가봤는데 그 다윗성이 있던 터전 그 지역을 보게 되면요 정말 요새입니다. 예. 함부로 함락시키기 정말 어려운 지역이에요. 예. 그렇게 요새로 만들었어요. 참고로 옛날에는 공성전이었잖아요. 이 싸움이. 그렇기 때문에 한 성을 함락하려면 1000명이 살고 있다. 그러면 그 10배 이상의 숫자가 달라붙어야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성을 점령하기 어려운데 이 다윗성은 특별히 더 난공불락 같은 요새화된 지역입니다. 예. 제일 먼저 한 게 이거예요. 성을 지키는 수도에다가 성을 만들고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작업이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작업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와요. 그리고 비로소 말씀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잖아요. 이 말씀이 늘 우리의 말씀이 함께 있다. 그래서 성을 쌓고 그 다음에 한 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오는 일이었습니다. 다윗 왕 때 뭐 사람 복이 인복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그 주변에 이런 그 어떤 충신이나 뛰어난 장군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역전의 용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만 나가면 다 승리해요. 예. 놀라운 이름만 들어도 정말 어마어마한 장군들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역전의 용사라고 말하거든요. 아무리 어려워도 전쟁을 다 이겨내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역대상 11장 9절에 보면 이 전쟁의 모든 승리, 그가 잘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역대상 1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9절. 역대상 1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점점 강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승리하고 강성해져 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요.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계획대로 될 때 그때 가장 위험합니다.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예. 정말 다윗은 계획한 대로 모든 게 척척 진행되고 잘 풀려가요. 근데 이때가 정말 조심할 때인데 이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말씀을 보게 되면 다 읽지 않았지만 이런 생각을 품게 돼요. 이제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점점 커지니까 이 나라의 규모를 이게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나라가 튼튼해졌고 강한 나라가 됐는지를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를. 예.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성공을 하게 되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내가 잘나고 내가 탁월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씀드려서 사람의 성공은요
능력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능력보다도요 환경과 변수가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여건과 타이밍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그 능력만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때를 잘 타고 나서.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 말대로 행운으로 잘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 근데 사람이 내가 정말 잘 된 게 내가 능력이 정말 뛰어나고 탁월해서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이제 교만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내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이 특권의식이 되잖아요.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이만한 권리가 있어. 특권이 있어. 그때부터 교만의 늪에 빠지게 되고 특권의식을 갖게 되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내가 잘해서 잘 됐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 자수성가한 사람의 특징이 너무 고집이 세요. 너무 강해요.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성공했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지 않고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나는 잘 되던데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교만해지게 되면 네 자신의 그 약점 있잖아요. 네 자신의 그 한계. 이것을 잘 못 깨달아요. 교만해지게 되면. 내 능력을 너무 과신하게 되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다 돼. 라는 생각들. 자신감을 넘어서 교만으로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눈빛을 보게 되면 하나님 믿어도 교만으로 눈빛이 흐려지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앞에 나와서 스쳐 지나가도 모를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의 눈빛은 그래요. 예. 겸손해야 그런 것들에 민감해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데 교만하게 되면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일이 잘 풀립니다. 술술 풀립니다. 정말. 예. 그 이후에 블레셋과 암몬과 아람과의 전쟁에 다 승리합니다. 놀라운 승리를 거둬요. 예. 근데 이게 정말 문제였다고. 너무 잘 풀리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는데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까 제가 인구수를 세고 싶다는 마음이 다윗에게 찾아왔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서 비롯됐는지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2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마음인 거예요? 왜 이 숫자를 세고 싶은 마음이 어디서 발동된 겁니까? 사탄이 충동해서 그 마음을 불러일으킨 거죠. 교만해진 거죠. 내가 이렇게 나라를 잘 키웠으니 얼마나 든든한지 볼까 하면 숫자를 세워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잖아요. 되게 미묘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 나라가 인구수를 세는 게 잘못된 건가요? 숫자를 파악하는 게? 예. 당시 고대에서도 숫자를 파악합니다. 근데 숫자를 파악하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수를 세워보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거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정도의 세금을 거둘 수 있을지 그 목적으로 수를 세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그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인구조사하는 게 틀린 건가요? 나라가 점점 커지고 확장되니까 인구도 많아지니까 숫자를 세는 것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걸 문제라고 사탄이 충동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인구 숫자를 세야 통제력도 강화시킬 수 있고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지 전쟁 나갈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세금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알아야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불신앙으로 간주합니다.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뭡니까? 나라를 세울 때 나라를 어떻게 세운 겁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군대와 마병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세우시고 너를 강성하게 했다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교묘하게 변질되는 거잖아요. 변질되어 바뀌는 거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만큼 이루신 게 하나님이라기보다도 내가 이룬 거니까 그걸 내가 파악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잘해서 인구가 이만큼 늘었고 이렇게 강성해지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마음의 동기가 다른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교만해진 것을 표현한 게 인구조사예요. 요압이요. 요압이라는 이 다윗의 충성된 장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명령하잖아요. 인구 좀 세봐. 요압이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충원을 합니다. 예.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요압이요, 지금 인구조사를 명하는 것에 대해서 2번이나 어찌하여 예,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걸 지금 이제 반려하려고, 지금 뜻을 돌이키시라고 지금 충원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100배나 더 해주실 건데 왜 굳이 세려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요압은 지금 두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막은 거예요. 좋은 뜻이면 바로 했겠죠. 근데 다윗이 요지부동입니다. 마음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걸 알게 되니까 숫자를 세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 명령대로 숫자를 세보니까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이 온 이스라엘의 110만 명, 그리고 남쪽 유다에는 47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서 이만큼의 숫자는 정말 이 이스라엘에서 정말 강대한 나라라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예. 그 보고를 받고 다윗이 얼마나 흡족했겠어요. 뿌듯했겠죠. 야, 내가 이렇게 나라를 잘 세우고 일으켰구나. 든든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 옛날 다윗은 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뒤로는 계속 쫓겨다닙니다. 예. 사울에게 쫓겨다녀서 아둘람 굴에 노숙하고 비천하게 보냈던 시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목숨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연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쫓기다 아기스, 그러니까 가드 왕 아기스에게까지 들어가요. 예. 그 왕에 들어가가지고 그 왕에게 목숨을 연명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이 다윗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저 자식은 나중에 분명히 역적이 되고 왕을 할 인물이라고 자꾸 시해하니까 그렇게 안 보이게 하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해요. 나는 그런 능력 없, 나는 미친놈입니다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목숨을 연명했다가 오늘날 어마어마한 강국이 된 거예요. 강국의 왕이 된 거예요.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다윗 왕 입장에서는. 네. 그러나 바로 그때 그래도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이 교만하고 이 하나님께 죄를 지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선지자 갓을 보내요. 갓을. 그 당시엔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거든요. 이 다윗 왕 때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납할 수 없어서 형벌을 내리실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형벌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형벌 3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요. 그 유명한 당신의 죄로 인해서 이 3가지 죄 중에 하나가 임하게 될 텐데 당신이 선택해라. 3가지가 뭐죠? 첫 번째가 이 나라에 3년 동안 기근이 들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온수의 칼을 피해서 네가 3달 동안 쫓기고 다닐 것이다. 3번째는요. 사흘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고 싶습니까? 어차피 벌은 받아야 돼요. 짧은 거. 그래서 다윗도 사회를 했나 봐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임하게 하는 거. 근데 이걸 선택한 명분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잘못했습니다.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하나님 손에 받고 싶습니다. 쫓기거나 그 다음에 뭐 기근 이것보다도 하나님 손에 내가 벌을 받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임합니다. 이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임하면서 몇 명이 죽습니까? 몇 명? 7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7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엄청난 숫자가 죽은 거죠. 여러분 이건 되게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110만 명. 근데 그렇게 자기가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느꼈던 그 백성들이 속절없이 전염병이 쓰러져 가는 걸 본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걸 치신 거예요. 네가 자랑하고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 인구 이렇게 속절없어. 의미 없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이때 이제 거의 뭐 7만 명이 죽고 이제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천사를 보내거든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딱 예, 다 쓸어버리려고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때 참 예,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지금 이 재앙 내리신 걸 후회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후회하신다. 그래서 천사가 그 여부스 사람 그 오르난 그 사람의 타작마당에 딱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5절 21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장면인데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15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의 그 천사를 통해서 멸하려고 하는 장면, 태장마당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걸 보고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다윗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두 장면이거든요. 15절은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는 장면이고요. 16절은 어떤 장면입니까? 16절은 지금 그 재앙이 내리려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땅에 엎드려서 장로들과 굵은 베옷을 입고 지금 예,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장면이 있고 지금 다윗이 그런 재앙이 임하는 그 순간에 정말 간절히 중보하고 회개하는 이 두 장면이 교차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재앙을 내리신 걸 후회하시면서 바라보고 있고요.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장면에서 제발 이 재앙을 그만 거둬주시기를. 예. 그 마음으로 지금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교차되는 시점이거든요.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지금 이 죄악이 저 때문에 생긴 거니까 더 이상 이 재앙을 그치시고 저와 저희 집안에 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이 모습이 이게 좀 어디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 멸하려고 할 때 중보하잖아요. 예. 차라리 저를 하늘책에 이름을 지어주시고 예, 이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차이는 있죠. 지금 다윗의 죄로 인한 백성들의 그런 형벌이고 이건 예, 모세는 백성들의 잘못을 이제 중보하고 회개하는 장면이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재앙 내린 걸 매우 아파하시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후회하는 장면이 교차하는 시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만 거두고 싶은데 그 순간에 다윗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이 재앙을 그쳐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장면이 공명되고 있습니다. 예. 뭔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이제 그치고 싶은데 정말 그치고 싶어요. 이제 이만했으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에 같은 맞닥뜨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회개함과 그걸 뉘우치는 것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줄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명분을 주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그러면 내가 기회를 줄 테니 어떻게 하라. 이 타작마당에다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뭘 해라? 주의 제단을 쌓으라고 명합니다. 회개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이 타작마당에서 회개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명대로 이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갔더니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르난이 뛰어 달려 들어가서 왕을 영접합니다. 왕이시오 오십시오 이렇게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 타작마당에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려고 하니까 이 타작마당을 팔아라. 나에게 팔라. 그러니까 이 오르난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르난이 그런 목적이시면 제가 그냥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소작물들도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정당한 대가를 받고 내가 이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아름다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뭐 취하거나 빼앗은 게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주고 이 제단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와 이제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제사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말을 하거든요. 응답했다. 이 타작마당이 여러분 어떤 의미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타작마당이요. 이 타작마당이 상징하는 게 되게 많아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혹시 어디에 또 이 타작마당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이 타작마당에 나오는 장면이 사사기의 기드온,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기드온의 반응이 어때요? 하나님 부르심에 대해서 되게 망설이고 확신을 못 갖잖아요.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되게 망설이고 주저합니다. 그래서 자꾸 증표를 요구해요. 증표를.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타작마당에다가 양털 손뭉치를 갖다 놓고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 이 양털 손뭉치에만 내리게 하고 다른 마당에는 안 내리게 해주면 내가 믿겠다고, 하나님 따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타작마당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예요. 은혜가 베풀어진 자리, 타작마당입니다. 근데 은혜의 자리만 되는 게 아니라 심판의 자리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에 그 여호와의 천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루살렘을 다 멸하려고 했잖아요. 다 없애려고 했잖아요. 이사야 21장을 보게 되면요, 이사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너희가 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핍박받고 포로로서 고생했는데 다시 너희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거다. 해방시킬 거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타작마당의 의미가 뭐였냐면 심판이 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타작마당은요, 은혜가 임할 수도 있고 이 타작마당에 심판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은혜의 자리가 되고요.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심판의 자리가 됩니다. 타작마당이 상징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22장 1절 고백이 되게 중요해요. 단지 타작마당인데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다윗이 한 고백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한번 2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왜 갑자기 성전이 됐습니까? 타작마당이. 왜 타작마당이 성전이 됐죠? 왜 타작마당이? 말씀에 보게 되면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솔로몬의 성전이 이 타작마당에 세워지거든요. 이 타작마당에.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도 여기라고 추정합니다. 여러 이미지가 중첩이 되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뭐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몸이.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우리 다시 한번 성전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되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전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말씀과 공명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그곳을 깨닫게 돼서 여기가 거룩한 곳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성전이구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임하면서 성전의 뜻이 펼쳐지는 게 우리 몸이잖아요. 성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성전이 성전되는 거잖아요. 우리 몸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이 이루어졌다라면 이 세상은 욕망의 전장터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가정하게 되면요. 이 세상은 정말 욕망의 전쟁터가 돼요. 자기 욕망을 더 많이 누리는 게 그게 성공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한다고 고백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에 만족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성전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차별을 지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볼 때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말들이 좀 되게 거북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가끔씩은. 누가 잘생긴 거고 하나님 다 만드신 건데 왜 누구는 잘생기고 누구는 못생겼다고. 자기가 여기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닌데 네가 만든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해야 맞지 않나요? 이 사람은 이런 개성이 있고 이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고 이 사람은 이런 어떤 아름다움이 있고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키도 크다 작다 진짜 큰 키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대적으로 말하는 170이 큰 키예요 작은 키예요? 남자 키로서 170이 큰 키입니까 작은 키입니까? 예? 예.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160이어도 170이어도 180이어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작은 키 아니에요. 우리끼리 정한 기준이잖아요. 제가 다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양성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때 공부도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학생 운동을 잘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게 공부를 잘하면 다 용서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딱 쫓아서 우리가 좀 삶의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고 그렇게 차별하는 의식을 지워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 거룩한 몸된 성전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마지막 절에 그 사실을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그게 거룩한 곳이고 그게 성전이구나. 내가 임하는 곳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거하는 곳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져야 합니다.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우리를 통해서 느끼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중요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부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전임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하나님 성품의 씨앗을 깨우고 또 하늘의 빛 아래서 성숙해가는 그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겹고 무겁게 느껴져도요. 내가 누군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의 위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생명의 빛을 다시 한번 세상에 밝히 비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거룩한 성전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는 곳이 성전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곳이 심판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내가 거하는 곳,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 삶의 현장이 거룩한 이 몸된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다윗처럼 다윗의 강성함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